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직신학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는 3시간 동안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시간 네 번째 시간인데 큰 제목으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7대법. 하나님의 역사적인 7대법. 자,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하여 법이 없이 행한 일은 전혀 없는 것이니, 꼭 법을 주어서 역사한다는 것이요. 법이 없이 행한 일은 전혀 없는 것이니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법이 있다. 다른 만물, 다른 동물하고는 법이 없죠. 유독 사람하고만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법을 세웁니다. 시대마다 법이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법을 줘놓고 또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마귀를 들어서 또 시험을 쳐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주신 그 시대적인 법을 아무리 마귀가 방해를 해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적인 7대법인데 첫째 공부합니다. 선악과의 법, 선악과의 법.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 세웠던 법이니, 이 법은 흙에서 지음을 받은 그 몸을 완전한 영생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한 데서 주었던 법이다. 자, 그 몸을 완전한 영생의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었던 법이다. 왜냐하면 피조물된 몸이 법을 지키면 영생할 수 있고 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었던 것이다. 법을 지키면 영생, 또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었던 것이다. 법을 지키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향상시킨다는 것이 공의 법이다. 법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는 동시에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간교한 뱀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뱀을 창조했다. 이것은 사람을 타락시키자는 목적이 아니고 향상시키자는 목적에서 둔 것이니, 언제나 하나님은 간교한 뱀인 마귀와 사탄을 사용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시험해 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장차도 계속되는 일이다. 첫 번째는 이 선악과의 법이라는 겁니다. 아담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몸에 사망이 나버렸는데 이 법이거든요. 이 법은 몸을 완전한 영생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한 데서 주었다 그 말입니다. 영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이 법이 아니고 이 몸,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었는데 이 몸이 영생의 몸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마귀가 와서 이 방해를 해도 법을 지키면 향상인데 법을 못 지켜서 이 몸에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런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가 발생을 하게 됐죠. 선악과가 두 가지 질이 있는 겁니다. 사망의 질이 있고 또 죄를 발생케 하는, 정욕을 발생케 하는 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먹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 때부터 이날까지 계속 죽음이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그럼 아담은 영이 죽지는 않고 영은 생명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자,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죠. 거꾸로 마태복음 거꾸로 내려왔는데 여기는 거꾸로 올라가는데요. 자, 예수님은 30세쯤 이제 가르침 시작했다. 그런데 이는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이상, 요셉의 아버지 헬리라는 얘기죠. 헬리. 그 이상은 마따시오, 그 다음 레이오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상은 그 이상은 할아버지는 그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서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이 셋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아담의 아들이죠.
처음에는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거든요. 가인은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상달이 안 됐고 가인은 제사에 상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악에 속한 그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였는데 그 아벨 대신에 이 셋을 준 것입니다. 셋. 그러니까 이 계통입니다. 이제 아담 그다음에 아벨 대신에 셋, 이 생명 계통이거든요. 생명 계통. 자,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 자, 여기서 이제 4장 보면 가인이 아벨을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제물을 연합지 아니했다. 가인이 심히 분 안색이 변하니 해서 결국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창세기 6장 가면 이제 이번 사람의 딸들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벨의 계통이고 이거는 가인의 계통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생명 계통, 죽은 영 계통인데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 대신에 셋을 생명을 준 것은 아담의 영이 안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 생명 계통 계속 아까 누가복음 읽었듯이 계속 흘러내려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이제 죽은 영을 이제 살리는 역사. 그래서 이방에게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자, 이걸 제가 조금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 몸을 완전한 영생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한 데서 줬던 법이다.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은 뭐 아담의 영이 뭐 지옥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때 선악과의 법을 준 것은 이 몸이 죽느냐 사느냐, 몸이 영생하느냐 흙으로 돌아가느냐 이것을 목적으로 시험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알파 오메가인데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있다 법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생명됐거든요. 생명은 우리가 마지막 예수 모실 때 변화 승천하려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싸워서 이겨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법. 그런데 아담 하와가 결국은 이 빵점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영은 아까 말씀드린 천당 갔다. 그래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 마지막 때의 법은 바로 에덴 동산의 법과 종말의 법 똑같다. 이것이 바로 알파 오메가가 되기 때문이다.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왜 졌습니까? 그러면 선악과의 법을 진 이유가 뭐죠? 보면 말씀을 그대로 했으면 이긴데 가감을 한 겁니다. 이 창세기 2장에 지금 15절에 이렇게 법을 줬거든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지금 아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 하시니라 했거든요. 근데 3장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강교한 뱀이 시험을 쳐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대답을 잘 못했죠. 대답을. 아까는 절대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는 결코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먹지도 말고 뭐 만지도 말라. 이거는 보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어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마귀한테 친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정확히 이기려면은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을 받을 때 신명의 말씀을 그대로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마귀를 이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절대 진다. 절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권리가 전혀 없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다. 근데 이렇게 법을 준 것은 사실 타락하고 뭐 지옥 보내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항상 발전시키기 위해서 준 것이 하나의 법입니다. 아담은 못 지켜서 타락했지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향상 발전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변화 승천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는데, 첫째 법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의 나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말씀 못 지켜가지고 사람이 사망에 떨어진 겁니다. 이제 사망의 왕노릇 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선악과의 법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혼혈하지 말라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자, 이것은 사람이 강교한 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것은 사람이 강교한 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몸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오는 동시에 또 죄의 열매가 그 몸에서 나타났다. 두 가지. 사망, 그 다음에 또요, 죄. 이게 선악과가 들어감으로 온 결과라 그랬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했다? 그 몸에 사망이 왔고 또 죄의 열매가 그 몸에서 나타났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죄 중에도 큰 죄라고 보게 된다. 이것은 그 몸에 선악과를 먹은 죄값이라고 볼 수 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몸이 되고 보니 살인자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아담이 영적으로 버림당한 것이 아니고, 나오네, 아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담이었으나 그 몸에서 죄악의 자식도 의의 자식도 나게 된 것이다. 만일 영적으로 버림당한 아담이라면 의로운 셋을 다시 얻을 수 없다. 형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낳았으니 억울한 의로운 피계통인 의로운 씨가 됐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버림을 당한 악인의 후손과 의로운 씨의 계통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절대 혼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미리 첫 번에 설명을 해서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악과를 먹고 두 가지, 몸에 사망이 왔다. 그리고 죄가 발생을 했다. 아담이 영적으로 완전히 버림당한 것은 아니래요. 아니죠. 하나님 영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영은 몸에서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선악과의 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악의 자식도 의의 자식도 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의의 자식인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려서 다시 의로운 셋을 낳게 했다. 만약에 영적으로 버림당한 아담이라면 의로운 셋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형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낳았으니 억울한 의로운 피의 계통인 의로운 씨가 됐다. 그래서 영적으로 버림받은 악인의 후손과 또 의로운 씨의 계통인 아벨의 계통, 셋의 계통은 서로 혼혈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그래도 혼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속화가 되고 이게 견디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법을 주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7장 1절로죠. 방주법 너무나 잘 아신 내용이죠. 노아의 사적에 대해서. 자, 이것은 의로운 씨가 악한 자들이 물들어 나날이 부패한 것을 볼 때에 악한 씨를 세상에서 없애고 셋의 계통에 의로운 씨만 남게 하여 악한 씨는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의로운 씨만 남게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심판한 겁니다. 남게 세상에 의로운 씨를 전하고자 하는 하나의 법이었다. 뭐가요? 심판이. 그러므로 셋의 자손 중에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의 법을 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이 법을 순종치 않을 때에 다 전멸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자꾸 부패하니까 셋의 계통을 남기기 위해서 더 이상 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계통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셋의 계통, 하나님 공경했던 사람들도 그 시대의 법, 노아의 방주법을 순종 안 해서 노아의 8식구에는 다 이제 그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됐죠. 이것이 꼭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그와 같다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법이 나옵니다만 아무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공산당이 악의 씨를 이 세상에 없애버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남겨서 새로운 시대에 복을 주려고 할 때에 그 시대의 법을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순종을 안 하면은 꼭 노아 때가 또 심판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줘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지키려면 지키고 말면 말아라. 근데 노아 당시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홍수가 오는데 그날까지 그 전날까지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러 다니고 게이 모임하고 뭐 별 동창회 모임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세 번째는 이 방지법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씨를 남기고 악한 씨를 없애기 위한 목적을 두고 방주의 법을 줬는데 그 당시 의로운 씨의 계통인 셋의 계통까지라도 노아를 통해 주신 법의 순종 안에서 대부분 다 망해버렸다. 우리의 교훈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고 우리 때는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할례법. 그래서 할례법. 창세기 17장 9절 14절. 이것은 셈의 계통인 아브라함에게 세운 법이니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 번창할 때 또다시 부패함으로 할례의 법을 둔 것은 할례를 받은 자만이 당신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다는 법이다.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니 할례를 받은 자 가운데 참된 종교를 이루게 한 법이다. 아무리 셈의 후손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조금도 용납지 않았던 것이다. 그 시대의 법이에요. 법. 할례를 받아야 당신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조금 용납지 않았다. 아무리 셈의 후손이라도. 자, 이 셈의 계통인 아브라함 그랬는데 아까 노아의 이제 8식구라고 그랬죠. 노아하고 노아 부인하고 두 사람. 그다음 아들 셋이가 있었죠. 아들 셋이가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리고 며느리 셋 해서 8식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좀 잡수시고 포도즙을 잡수시고 좀 이렇게 취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덥고 그래서 그랬던지 하체를 좀 옷을 좀 벗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그걸 먼저 발견한 함이 형들한테 이제 가서 고에 바쳐요. 그러니까 이제 야벳하고 형 되는 셈하고 그다음에 뒷걸음쳐서 셈이 이제 가려주죠. 노아의 그 옷을 가지고 가서 이제 뒷걸음쳐서 노아의 하체를 가려주는데 그때 노아가 다 일어나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야벳은 창대케다나 셈의 장막에 깃든다. 그리고 함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형제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셈은 아시아의 그 조상이 되고 셈은 야벳은 유럽,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 쪽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 셈의 하나님. 그래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나타날 때 항상 셈의 족, 셈족에서 역사합니다. 셈족. 아브라함도 셈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셈의 후손. 셈의 후손에게. 근데 아무리 그 당시 노아의 방주에 순종해서 남았고 그럴지라도 다시 이제 부패를 하니까 또다시 법을 줬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의 법이었다. 하여간 이렇게 시대마다 법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법. 그 다음에 이제 율법과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장 17절 21장부터 23장.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이 이루어진 열매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민족이 이방에 객이 둔 후에 내 자손이 돌아와서 성지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야곱의 씨가 되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남으로써 율법적인 교회가 세상의 열매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나 봐봐라 이 가나안 땅 여기를 나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지금 당장 준 게 아니라 내 후손한테 주는데 후손이 먼저 이방에 객이 된다. 객이 된 후에 내 자손들이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하기 위해서 모세를 정한 때 나게 하시고 또 궁궐에 가서 40년 동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도자로서 배워야 될 걸 좀 배우게 하시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다가 안 되니까
이제 또 영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람과는 다 끊어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만 교통하게 만들어 놓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때가 되니까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바로라는 무시무시한 그 첫째 머리 애굽의 그 군대를 심지어 홍해에다 막 수장을 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근데 이끌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줍니다. 이 율법과 계명을 줬다. 이것이 이제 예수 오실 때까지 법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법을 따라서 주로 제사에 대한 문제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그 법을 따라서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께 이제 나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율법은 뭐냐? 죄가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 준 것이 율법이거든요. 죄가. 그럼 죄를 이제 깨달은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사함받아야 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양의 피를 잡아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근데 그 양이 진짜 온전한 제사가 못 된 거거든요. 이게 죄 없음을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그리고 죄가 있으면 안 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탕감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입고 와서 죄 없으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형상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흘리신 그 피를 믿어서 우리가 죄상을 받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이제 몽학적인 그런 교훈으로 주신 겁니다. 율법이 이제 완전한 계명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주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 먼 훗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속할 그 제사를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죠. 이것이 또 세계에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알게 하게 한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민족적이 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계명이 됐습니다. 민족에게 선민이라 택한 민족의 선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여섯 번째 십자가의 법. 이건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아시죠. 자, 이제 십자가 법인데요. 십자가. 이것은 율법적인 교회가 예수 오시기 전까지의 그 율법적인 교회가 완전한 구원의 완성된 교회로 이루어진 것이니 율법은 여기 나오네요. 인생의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법이지만 십자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법이니 세계적인 인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진 법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바울은 십자가 하면 자랑한다 그랬죠. 이방에게 온 세계를 전파하기 위해서 밤낮 불철주야 노력했던 분이 이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땅끝까지 증거를 했는데 그들이 직접 오지 못했잖아요. 사면 개대에서 한 2000년 걸려서 세계 만방의 십자가 이제 전파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생명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내려왔는데 다른데 이방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성령이 대중 역사하지 않고 또 생명만 보존되어 온 것이지 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우리 사이의 그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확 닦아놓은 겁니다. 우리는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생명을 주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대응기도 해주시는데요. 또 성령을 내려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구원의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 잡을 필요 없고 소나 비둘기 잡을 필요 없고 십자가에서 완전 승리하신 속죄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피를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이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찾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었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은혜가
2000년도 세계 퍼져나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135, 6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시골 마을에까지 다 지금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고 축복입니까? 이걸 보고 이제 은혜 시대라, 은혜 시대. 십자가 전하는 은혜 시대. 이거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깜둥이든 뭐 그냥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다 예수만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랬잖아요. 독생자 주셨으니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12장 보면 1장 1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다 영접을 안 했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이 돈도 안 들어요. 이게 돈도 안 들어.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게 뭐냐? 그 이름 예수 이름 믿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나는 억만죄 가운데서 죽어서 마땅히 지옥 갈 놈인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공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 형벌받아 마땅할 놈이었는데 값없이 죄 사함의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죽어서 사형 선고 받아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엄청 빚을 졌는데 예수님이 빚을 탕감해 줘버린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 값없이 예수 믿게 된 거 이거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거 하나 십자가 이거 전하기 위해서 세계 만방에 십자가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를 비롯해 가지고 이날까지 순교 성도님들이 당시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순교를 하면서 십자가를 세계 만방에 전파해 줬습니다. 십자가의 법. 이 바울은 이거 하나 자랑한다 그랬죠. 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난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 배운 것도 많고 뭐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자기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다 그야말로 배설물같이 여기고 가장 고상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전하는 일에 목적으로 두고 참 충성되이 삶을 살다 가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또 14권이나 또 편지를 써놔가지고 그 책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깊이 알 수가 있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하나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경은 몽땅 다 전한 것이 아니죠. 초림주입니다. 초림주. 다시 말하면 초림주. 속죄의 진리. 심판이 아니고 또 영혼구원, 영육구원이 아니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날까지 순교 종님들이 아골골짝 빈도로도 복음 들고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지는 거 다 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온전히 희생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 왔거든요. 잘 알다시피 토마스 목사님 말잖아요. 우리나라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당신 목이 잘리면서 성경 던져놨는데 그것이 열매가 돼가지고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 십자가를 말할 것도 없고 또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수많은 순교 종님들의 그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녹아져 가지고 정말 앞서 가신 순교자의 뒤를 따라서 마지막에 정말 예수 향기 날리는 이런 종들이 되고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우리 집사님이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분들에게도 빨리 십자가를 깨닫는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네요. 십자가. 저도 십자가를 모를 때는 인생을 많이 피곤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기용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미인데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까 인생관이 바로 실제 인생관. 세계관이 들어와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예수님 같이. 앞선 종들 같이. 그래서 인생관이 바뀌고 또 세계관이 바뀌고 그리고 우주관이 바뀐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잖아요. 이제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지식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깊은 갈수록 교제를 하면서 영적 발전을 이루어지고 진리 지식이 자라나가지고 예수같이 돼가지고 정말 점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이때 참 예수님 같은 그런 대행자들이 나오셔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십자가의 법 이거를 세계 만방에 전파를 하는 것이 은혜 시대인데 2000년 전에 약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또 부활 승천했다는 거, 또 성신이 왔다는 거. 이것이 세계 인류적인 큰 구원이 된다. 그 다음에요. 이 마지막인데요. 이제 예언의 법. 먼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6절 7절. 계시록 요한 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의 영이 하나님 그의 종들에게 결국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신대요. 누가요? 예수님이죠. 이거는 초림주가 아니고 가셨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야 하더라. 무슨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법.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바로 1장에도 이런 똑같은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래서 예언의 말씀. 이것이 마지막 때 법이 되는 겁니다. 법.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 요걸로 이제 끝을 맺는데요. 자, 잘 보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심판의 다림질의 법이다. 예언대로 심판과 재앙이 내리고 예언대로 영과 육을 아울러 심판과 재앙에서 구원해 주는 법이다. 영과 육을 아울러서 영뿐만 아니라 영과 육을 아울러 심판에서 구원해 준다. 이 법은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 종말의 법이니 이 법 통해서 성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마지막 최종적인 법이에요. 마지막 법이 더 이상의 법이요.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이 법으로 모든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종말의 법이다. 예수 22장 6절 7절 또 18절 또 19절. 이때는 예언의 말씀 증가는 입맞은 종으로 역사하는 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7장 2절 4절. 인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 두 가지예요. 에베소 보면 성령의 인이 있고 또 계시록 7장이나 또 14장에 가보면 이게 이제 또 하나님 인이 있죠. 하나님 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을 하나님 인을 맞은 종으로 이제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고 역사하는 그런 때인데요. 그럼 누가요? 예언의 말씀 증가하는 종들이 예언의 말씀 증가하는 종들이 은혜 시대 종들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 증가하는 종들이 하나님 인을 맞는 종으로 원수의 피해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또 진리운동 하다가 예수 모실 때 올라갈 때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이것이 마지막 법이거든요. 십자가의 법이 세계에 전파되고 나면 다시 무슨 말씀 주신다고요? 바로 예수님 피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 남아서 이 땅에 살게 되도록 하는 그런 법이라고 말입니다. 꼭 아까 노아 때를 제가 예수님 다시 올 때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노아 때도 그 당시 생명대사에 많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주신 법, 방주법을 짓질 않아가지고 영과 육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입니다. 다 홍수 심판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는 누구든지 예언의 법을 읽고 또 듣고 가운데 기록한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고 절대 필수로 예언의 말씀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과 선지서 중에서 이 사도들이 밝히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사복음서 편지서는 선지서 중에서 이루어진 선지서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초림이 있고 초림주가 온 것이 세계 전파되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세시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두 번 오시게 되어 있거든요. 목적은 초림이 아니고 재림입니다. 재림하시기 위해서 재림에서 이 세상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한번 죽어주셔가지고
세계 만민을 피로써 하나님께 돌이켜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심판하셔야지. 하나님 사랑도 베풀어 주지도 않고 살 길을 열어주지도 않고 심판부터 해버리면 이거 뭐 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어서 모든 인류에게 살 길을 열어놓고, 그렇죠? 끝까지 돌아오도록 해놓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 이룬다. 그 법이 이제 이 마지막 예언의 법이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직신학은 지금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고 또 역사적인 7대법도 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간단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이고 아주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아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정도의 차원이고 또 불분명하게 했던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정도고 주로 오메가를 중점으로 해서 마지막 역사를 중점으로 해서 한 이 이제 조직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마지막 예언의 법을 저기서 어떻게 해서 지상왕의 축복을 받느냐는 것이 마지막 환란 시대에 가가지고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구속론에 가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만 한번 살펴보겠어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첫째, 자, 역사적인 하나님 7대법이래. 7대법 제목이 7대법, 역사적인 하나님의 7대법이다. 첫째는 무슨 법이라 했죠? 선악과의 법이다. 선악과의 법이다. 두 번째는요, 혼혈하지 말라는 법. 혼혈 금지법.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죄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가인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 가인을 죽여서 악한 씨가 의로운 씨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 셋을 낳아서 그 후손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의로운 씨의 계통, 그 다음에 악한 씨의 계통, 생명 계통, 죽은 영 계통이 내려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이거는 혼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불신자들하고 함부로 결혼해서는 안 되죠. 같은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되고 또 같은 사상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데, 어쨌든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돼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하고, 다시 말하면 절대 악한 그런 씨의 계통하고 혼혈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혼혈을 하는 거예요. 혼혈하니까 어떻게 돼요? 혼혈하니까 세 번째 지워졌네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의 법을 줍니다. 방주의 법. 노아를 통해 방주. 이거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셋의 계통을 살리고 가인의 계통은 심판하겠다. 그런데 셋의 계통까지라도 순종을 안 해서 결국 순종했던 8 식구에는 다 심판을 받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또 마지막에 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그 내일 멸망할 줄도 모르고 그날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과 장갔다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고 마음들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렇게 노아가 전하는데도 무시하고 비소조롱하다가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방주법이 나왔는데 셈, 감과 야벳이 또 시간이 되다 보면 또 이제 부패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이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할례 법입니다. 할례. 아무리 셈의 후손이라도 할례 안 받으면 끊어져 버린다. 이거는 뭐 남자 양피를 베는 건데요. 뭐 사람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 꼭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의가 되는 거거든요. 꼭.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끌고 나오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노정에 먼저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법을 받습니다. 그게 율법과 이제 계명이라 그렇게 되죠. 계명. 이게 예수님 올 때까지 법이에요. 이걸 지켜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법. 십자가. 아무리 불러도 지나치지 않는.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히 녹아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 점령해 버려야 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머리끝에 발끝까지 꽉 채워져 가지고 건들면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야 되죠. 앞선 정도와 같이.
십자가의 법. 이것은 이방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죠. 자, 아까 할례의 법, 여기까지는 시대적으로 대충 보면 이제 개인적인 종교라고 볼 수 있죠. 개인적인 종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선민이라고 하죠. 택했다. 끌고 나와서 법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민. 종교가 민족적인 종교가 되는 거죠. 개인적인 종교에서 민족적인 종교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 전파됐잖아요.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말씀대로 세계 민족이 하나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이스라엘 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전파되면 세계적인 종교다.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합니다. 십자가의 법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끝을 맺는 법이 바로 예언의 법이다. 이게 정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언의 법.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보기 있다. 때가 가깝다. 또 아까 계시록 22장에 또 뭐라고 됐습니까? 22장 7절. 보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려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이 없어도 이게 똑같이 복을 받는데 뭐하러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다 붙여가지고 이날까지 세계만방에 전박했겠냐 그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꼭 마지막에 필요한 겁니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루어질, 속히 앞으로 될 일이에요. 마땅히 될 일. 속히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해서 재림의 주를 맞이할 건가, 어떻게 해서 영육간에 구원받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가 기록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날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봉해놨다가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법이 나타나는 법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일교회가 과거에 세일스톤이라고 해서 세일스톤이 있었는데요. 예롱산 세일스톤에 이리자 목사님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말씀이 직접 하나님께부터 이렇게 나타났고 그 당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쳤죠. 앞으로도 또 이제 그건 성경에 기록된 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역사 앞으로 진행될 줄 믿습니다만은 지금은 저희들이 대신해서 지금 우리 서울의 남영동에 있는 승리세일교회와 또 종로에 있는 선지영성 신학원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 시대적인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약간 저희 그 동영상을 보시게 된 것을 큰 축복과 은혜로 하시고요. 아무튼 저희들한테 찾아오셔서 꼭 요한계시록 이 시대의 예언의 법을 꼭 배우셔서 읽고 듣고 지켜가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그런 사명 승리가 있으시길 꼭 바랍니다. 예언의 법. 이 예언의 법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이제 다 심판을 당하고 악한 세력이 다 없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공경 잘하는 사람, 양심의 사람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남겨서 의로운 의의 통치, 의로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통치한 그리스도 왕국, 또 1000년 동안 이루어진 천년 왕국, 왕국이 왕국.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완전히 지상 평화 왕국이 이루어져. 지상 평화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걸로 끝을 맺는 겁니다. 끝. 이 이상 없는 거예요. 과거 노아 때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식구만 남겼는데 그건 예언이에요. 정말 이때는 아간씨를 완전히 없애고 1000년 동안 이제 미혹이 없습니다. 마귀가 없어. 1000년 동안. 정말로 죄도. 노아 때는 이 세상도 새로워지지 않았죠. 새로워지지 않는데 새 시대는 만물까지 새로워지고요. 사람들도 영육간에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여러분 생각 유토피아. 정말 이상적인 다윗 왕국,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 새로운 시대, 지상평 왕국, 성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법이다. 여러분, 십자가 법까지는 대부분 좀 아실 겁니다. 이건 세계적인 종교가 이루어졌지만 예수님 오셔서 심판 안 하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10년 전보다 살기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과학은 좀 발달했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끔끔해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부패지고 말이죠. 점점점 짐승사회로 전락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사회로. 동성애니 뭐 기타 등등 말이죠. 동물 세계에도 없는 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이 버젓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하에 고조된 거예요.
과거에 꼭 소돔 같은 노아 때 폐기하고 강포했다 그랬거든요. 죄악이 막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렸고 그 다음에 소돔성은 또 불로 그냥 심판을 내려버렸는데 지금 그와 같은 세상이에요. 예수님 다시 안 오면 초림집을 오셔가지고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에 못 듭니다. 예수님 두 번째 오셔가지고 심판해야 이 땅에서 마귀라니 없애버려야 첫째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마귀가 둘째 아담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통해 가지고 속죄 권세하고 심판 권세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 권세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는 이날까지 마음의 죄를 없앴고 이날 이제는 몸의 죄를 없애고 이 세상의 죄를 몽땅 없애버리고 지상에 완전한 그리스도 평화가 온다. 공산당이 있어가지고는 평화가 안 돼요. 공산당. 그래서 심판의 대상자가 공산당. 저놈들은 계시록 6장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큰 칼 들고 나가지고 막 죽이는 놈이야. 서로 화평을 제하는 놈이야. 정말로 저놈들이 마음을 터놓고 진짜 평화하자고 한 그런 세력이 아니란 얘기야. 세상의 지혜자들은 속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 이 시대의 참된 지혜자들, 이 시대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공산의 정체를 영적으로 하냐 알고 절대 속지 않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예언의 말씀 모르고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 그분도 뭐 공부도 뭐 잘하셨고 뭐 사법고시도 되고 뭐 그냥 변호사도 하시고 뭐 하셨다잖아요. 근데 이 시대적인 말씀 모르니까 완전히 거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명은 공산으로 싸우는 사명이에요. 공산. 이 땅에는 공산 세력 딱 때려잡고 그래서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사명인데 대통령도 공산당한테 머리 숙이고 벌벌 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노알리죠. 노알리. 그래서 애국가도 하나님 보호가 들어가 있는데요. 대통령 이번에 민주당 뭐 그 사람들 뭐 애국가도 안 불렀다면서요. 뭐 코로나 핑계 대고 말이죠. 애국가도 하나님 주신 노래고 또 이런 말씀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완 동시에 또 어떤 일이냐면 노래도 70곡에 내려 앞으로 제가 다 소개할 겁니다. 우선 조이신학 하다 보니까 요것만 하기도 급급한데 어쨌든 오늘은 역사적 하나님 7대 법이 있다. 시대마다 법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도 분명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둔다 해놓고 마지막 될 일을 1900년 전에 밤모섬에 가서 묵시를 보게 해놓고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하나님 때가 돼서 이리자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입을 들어서 하나님 부른 거예요. 당시 연구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래서 제가 100%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또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이 비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죠. 이날까지 그리스도의 비밀로 십자가의 법으로 가지고 세계를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는데 이제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악의 세를 없애버리고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들 세상 일이 바쁘시더라도 지금 그것만 하실 때는 아닙니다. 이 동방에 나타난 이 말세의 진리 꼭 세일의 진리를 꼭 알아보시고 이 진리를 읽고 듣고 지켜서 무슨 환난과 재앙의 날에 노아 때 물로 심판하듯이 마지막 불로 심판하는 가운데서라도 남은 자가 되고 남은 가정이 되고 남은 교회가 되어서 지상 평화국에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를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꼭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